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물 같은 거 좀 자주 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좀 선물하는 게 조금 인색한 편이라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요. 그래요. 선물을 하고 그 선물을 주고 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나요?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죠. 아마 여기는 어머니 분들이니까 자식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음식 같은 걸 좀 해주시고 음식을 딱 이렇게 수술을 뜰 때 이렇게 한번 좀 쳐다보시나요? 이게 내가 만든 거 이거 맛있을까? 반응이 어떨까? 그렇게 하죠. 그죠? 아마 얻어먹는 인간들은 잘 그런 시선이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해주면서 또 베풀고 은혜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놀고 있을까 하고 쳐다보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딱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모습이 인간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걸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뚫어지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 인생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걷어차고 신앙의 실패, 인생에서 참으로 큰 좌절을 겪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실패를 겪고 있을 때도 분명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의 실패의 상황, 하나님 선물 받고 참 축복받고 아주 기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고 막 우리가 이렇게 느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신앙의 실패의 시기 또 어려운 시기들을 겪게 되거나 혹은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날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죠. 살다가 우리가 죄를 저지르거나 거짓된 행동 속에서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위축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가인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툴툴대기가 일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런 모습 잘 생각하거든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코를 후비고 있다거나 이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실까? 내가 화장실에서 주일에 좀 그렇지만 볼일을 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 결론이 하나님이 결코 나에게 실망하시거나 나를 저주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미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새빛교회에 입당하게 되면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요한복음에서 그 저주받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온통 삶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실패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런 실패의 모습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모습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가장 약한 순간에 서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이 그런 밤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탁에 앉아 있는 밤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한 식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마 제자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사명을 다가가는 순간에도 주의 평강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밤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평강 그 이면에는 영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 제자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영적 긴장감과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그 밤, 주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이 제자 시몬을 향한 그 시선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 실패를 앞둔 시몬에게 주님은 어떤 시선을 보내셨을까요? 오늘 그 주님의 시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할 시몬, 그리고 또 십자가의 걸음을 가고 계신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 그 둘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실패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그 실패될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 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된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둔 긴박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이제 자신이 곧 고난을 받고 배신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태연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황이 어떤지를 참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은요, 내가 잘났니 누가 잘났니 내가 더 잘 될 것이니 내 말이 맞느니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마지막 밤에 그렇게 그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현실은 참으로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으니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만 열려 있다. 그리고 어떤 자리를 갈 것인가, 또는 앞으로 얼마나 즐거운 미래가 열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아직도 그들은 영광의 자리를 생각했고, 아직도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제자들 그 모습 보면 어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소리가 입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잔소리 중에서, 자식들을 향해 하는 잔소리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버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내일 당장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러 가는 이때 너희들이 지금 얘기한다는 게 지금 대체 뭐냐 하고 큰 소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성숙함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 수 없는 그들, 깨닫지 못한 그들을
것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부인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미래를 예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연약함의 깊이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복음의 깊이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전혀 예수님이 가는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연약함 투성이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전히 그런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결코 우리의 완전함과 우리의 완벽함과 우리의 충성됨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흔들림과 실패의 가능성까지 이미 다 보신 상태에서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탓하거나 해서 우리를 고쳐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 아멘.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비난하는 분이 아니라 이해하는 분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체휼하고 감당해 보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때에도 결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끝을 보신 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얻는 사순절의 은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사순절에 얻는 은혜는 우리의 죄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흠결이, 그리고 나의 형편없음이 결코 주님의 사랑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시선 앞에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드십시오. 나의 실패가 주님의 선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신앙 때문에 우리를 바라본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본인이 직접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주저앉고 계십니까? 고개 숙이고 계세요? 주님께서 날 어떻게 보실까 하면서 더 멀리 가고 계십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시죠. 이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생명력 있게 살게 하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연약한 제자를 바라보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연약한 제자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제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22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이미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셨고 앞으로도 기도하실 분이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2장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가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요, 제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말씀도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신 포인트가 너무나도 또 놀라워요. 베드로의 실패를 막아달라고, 나 부인하는 그 신앙의 무너짐을 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때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누가? 우리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제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이 만물의 창조주시요 천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소망이고 다시 일어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기가 막히게 유지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살 길을 열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신기한 것이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이 땅에서 육신이 아프고 또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예배를 인도할 수도 없고 예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만도 한데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우리의 낙심 속에 있을 때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보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제사장직으로서 드리는 기도의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세상을 위하여 비옵는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결국 무너지지 않고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도록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희망, 그것은 바로 혼자 싸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 영적 전쟁의 모습이 어떤지를 봅니다. 31절을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를 뒤흔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영적으로 우리를 일생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길 힘이 바로 내 곁에 친히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혼자 싸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믿음을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버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꺼져 땅에 붙어버리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로 아파서 앞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기도가 약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에 매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기도하는 주님과 함께 두 손 모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옆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넘어져 실패하고 있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제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넘어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으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참으로 이 놀랍고도 어려운, 두려운 이 밤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매우 두려운 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걸 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너가 참으로 힘든 그 사단에게 고통을 겪을 거야. 그런데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전제하면서 믿음으로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시선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리고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이 아이가 정말로 잘 되라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대체 이 베드로를 향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제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일으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저기에 나타납니다. 특히나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니 의인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남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는 능력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실패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회복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삶을 보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 그 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고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던 다윗을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셨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넘어짐을 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으로 이야기를 써가는 그런 일어서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는 신앙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정말로 큰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절히 실패를 했습니다. 3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를 베드로의 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날에 눈물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오순절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뭔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실패 중에도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주님은 넘어져 있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넘어짐을 통해 사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이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결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할 정도의 사명자로 바꾸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다시 세우는 분입니다. 낙심하셨더라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림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을 넘어 먼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실 때에도, 실패할 때도, 내 모습이 처절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6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62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찰나였습니다. 닭이 울었고 주님은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 시선은 베드로를 바라본 부인하기 직전의 찰나에 베드로를 바라본 이 시선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는 그 제자를 끝까지 지키시며 추격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이미 알고 계셨기에 지금쯤 베드로가 죄로 고통 겪겠구나, 실패로 고통 겪겠구나, 좌절해서 고통 겪겠구나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눈빛에는 정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 거봐라 내 말대로 되잖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눈빛에는 그런 정죄함이 없었습니다. 그 시선은 딱 한마디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힘내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고 굳게 서서, 다시 서서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선이 머무는 한 우리에게 절망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눈길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도 바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이런 시선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데도 우리를 걱정해서 바라보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넘어진 우리를 그 시선으로 다시 일으키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세비대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